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남자와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이루게 하셨지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할까 말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인간의 제약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고 싶은데 짝이 잘 없는데요. 눈을 조금 약간만 이게 내리 깔면 많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게. 왜냐하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주 절묘한 만남이고, 너무 귀한 만남이다.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 이런 분,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저도 보니까 아버지는 꼼꼼하고, 어머니는 털털하고, 그래가지고 막 일평생 티격태격 뭐 하여튼 막 늘 그래. 6명 어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래. 하여튼 막 평생에 뭐 아버지는 뭐 이 걱정, 어머니는 뭐 어째요 이래갖고 또 이래가고 걱정하고 하고 뭐 그래 지내는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저래 만나가 싸울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중에 제가 답을 얻은 거는, 우리 신학생들은 좀 일찍 결혼을 하거든요. 보통 뭐 대학교에 또 하는 수도 있지만 보통 대학원 다닐 때 거의 결혼을 다 해요. 전도사들이 총각으로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교회 사역에.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데, 한 번은 돌아가신 홍반식 박사님, 아마 여러분 고신에 오랜 분 아실 거예요. 이건삼, 오병세, 홍반식, 동방의 세 박사라고 말까지 하겠잖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 동기 중에 한 명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를 했어요. 근데 홍반식 박사님이 이 결혼할 때 굉장히 가난한, 여러분 홍반식 박사님 고향이 요 길 건너입니다. 요 대동 3차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옛날에 재수씨가 살다가 돌아가셨는가 지금 그냥 문이 닫혀 있던데, 왜 조카가 왜 교회도 했잖아요. 동부교회 개척해가지고 요 있었잖아요. 저기가 홍반식 박사님 고향이에요. 그런데 가난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머리는 좋으니까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날라왔는지요? 홍반식 박사 미국 유학하는데 유학 자금을 다 대준 거예요. 참 그런 시대에. 그래서 뭐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누가 도와줬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제 뭐 지네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디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제 성도가 이렇게 자기를 공부하는 걸 도와주신 거예요. 그걸 보답할 길이 없는가 그래 봤더니 그 집에 딸이 있는데, 딸이 꼽추라. 꼽추는 여러분 자녀를 못 낳는 거 아시지요? 애를 아마 자궁이나 이런 게 애기 낳는 구조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곱추로 있는 딸을 이제 결혼함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 집의 사이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없는데 더 이제 문제는 이분이 신앙이 안식교라. 그러니까 이 장로교가 아니에요. 개신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토요일 되면 사모는 토요일 날 교회 가고 여사님은 주일 가고, 그것도 목사인데 그것도 고신에 얼마나 남눈총이나 힘들겠어요. 마침 목회를 안 하고 교수가 됐으니까 좀 나았지요. 평생에 두 분이 갈등하다가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털이 넓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갈등한 부부 있거든. 여러분 그릇을 크게 넓히는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주례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첫 마디가 뭐냐? 결혼이 뭐냐? 그리고 결혼이 뭐냐? 그리고 뭐 교수님이니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나 거기서 답을 다 얻었어요. 아무나 만나도 돼요. 지지고 볶고 싸워도 막 천생에 막 이상형을 만나본들 막 돌아서면 막 그 인간이다. 그래 막 제보고 앞대지 말고 막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 아멘. 예. 우리 미스 총각들은 왜 아멘 안 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만나게 하신다는 걸 그래 믿으시면 돼요.
리브가 보세요. 어느 날 물 뜨러 갔는데 어떤 낯선 나그네가 뜨고 와가지고 물을 좀 떠달라 하잖아요. 그래 물을 떠가지고 드리고 짐승에게도 먹이고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니까 네가 누구 딸이냐? 버두엘의 딸이고 네 누구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의 딸이라. 그 딸이 이름이 뭐죠? 리브가라. 그래 나는 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많은 곳에 내가 우리 주인의 이 며느리를 어떻게 찾습니까? 나에게 딱 물 달라 하면 물 떠주고 이런 여인이 있으면 그렇게 만남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 가지고요 물을 떠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가서 묻지요. 이제 또 부모하고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오빠가 라반인데 대단한 남자라. 그 라반이 이제 어디 그 낯선 데 와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래 우리가 아는데 갈대우로 떠나가지고 가 있는 거 아는데 갑자기 뭐 며느리 찾는다고 여동생 달라니까 이럴 수 있겠냐고. 그래도 묻고 좀 싫어하니까 아브라함이 저기 뭐랍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다른 데 가야 되니까 내가 일을 이루지 않고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진짜 일꾼이라.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차도 안 마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면 먹고 아니면 나 다른 데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기가 차가지고 그 여동생 리브가를 불러갖고 그럼 본인한테 물어보자고. 그 라반은 생각하기를 오빠 어디인데 그 가라는 거래요. 내가 싫어요. 어디라고 따라가란 말이에요. 어딘데 그 낯선데 그 외국에 걸어서 갑니까? 비행기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따라가겠냐 했더니 예 가겠습니다 이런 거 있지요. 그게 여러분 복에 거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되면서 거기에 언약의 축복의 대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문제는 뭐냐? 상대가 없는 게 아니라 결혼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더 크기 때문에 자꾸 주저하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 청년 헌신 예배도 아닌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행복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하고 닮았으면서도 좀 달라 보이는 여자가 이래 오니까 딱 아담이 뭘 했습니까? 그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랬는데 히브리 말로 뭐라 되냐니까 이시가 이샤네 이 히브리 말이에요. 이시가 이샤네 이 말은 나하고 똑같는데 다르네 이 말이라.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행복한데 이 불행한 가정이 되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창세기 3장 사건 터지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아내가 남편이요 고독을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때때로 남편이 아내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여러분 고독을 못 느껴봅니까? 이게 창세기 3장 결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재앙을 맞는데 이 재앙 속에는 뭐가 있죠? 이 병 또 혹은 이 질병, 전염병 이런 것들이 전부 창세기 3장 결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딱 운명에 빠져가지고 사단을 이렇게 섬기고 끌려다니는 종노릇하는 자 이게 바로 오늘 가정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막 내 생일도 안 챙겨주고 막 결혼 기념일도 모르고 막 생일도 모르고 막 자꾸 일하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남편이 막 철저히 챙겨주면 행복할 줄 압니까? 안 그래요. 내게 근원적인 고독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 남편 여러분 막 10명을 여러분 막 마음 드는 사람 골라 매달 데려와 살아도 나를 채워주지 못해요. 결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잘하면 행복할 줄 압니까? 천천만만해요. 어떤 것도 하나님 떠난 인간의 고독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막 부유하게 살고 막 떵떵거리고 살고 이러는데 여러분 요즘 이 질병 때문에 누가 두려울까요? 가진 사람이 두려울까요? 없는 사람이 두려울까요? 가진 사람이 더 두려워요. 왜요? 가졌는데 왜 두렵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가진 것 때문에 높은 자리 때문에 두려움은 없앨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 열매들을 감당이 안 돼요. 알고 보니까 어디 묻겠지요? 운명에 사로잡혀 사단의 종로로 다는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요?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근원적인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이 이것을 알고 정확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은 내가 뭐가 되지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이 말은 하나님 만난 행복 속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됐지요?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올지라도, 심지어 어떤 여러분 중병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병에 매인 자가 아니라 나는 해방받은 자예요. 결국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을 형태만 다를 뿐이지, 아이고 내가 중병에 걸려가 죽는구나 억울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생명의 연수는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이런 가운데 저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생명의 연수를 하나님이 알맞게 정해놓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간다. 그렇게 나아가면 병이 내한테 잡혔지요. 내가 병에게 잡히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해방받은 자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는 승리한 자입니다. 결코 결단코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승리하는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가 이렇게 얘기 짓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의 큰 일은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또 큰 일은 또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해요. 물론 여자가 또 뭐 안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여자들도 구원하시지만 적지만은 남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는 어떤 남자입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 긴 이야기 할 것 없이 첫 번째는, 진짜 남자는 참된 권위 아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남자, 또 뭐 어른, 부모, 이게 권위의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남자는 참된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참된 남자예요. 그 권위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권위하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고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분노가, 나의 막 역정이 하나님 주님의 권위하에 벗어났다면 남자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남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위하에 있는 걸 아는 자, 이게 바로 진짜 남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아닌데요, 남자들은 이제 성인식, 13살 되면 성인식을 하면 전부 다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손바닥 요만한 걸 까만 요 키퍼라고 요거를 이렇게 딱 머리에 올리고 다녀요. 그 안쪽에 핀을 꼽는지 잘 모르겠는데 딱 이렇게 다녀요. 심지어 운동장에 막 축구할 때도 보면요, 이거를 딱 달고 다녀요. 또 우리나라 여러분 배구할 때 왜 여자 바레인 선수들 얼굴만 내놓고 배구하는 거 봤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배구를 짜는지 몰라요. 너블루블한 거 달고. 그지? 간단한 입어도 공 못 올리는 게 온몸을 감싸고 얼굴만 내가 있는 바레인 중동 선수 봤지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거 뭐냐? 모든 남자는 권위하에 있다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남자들이 항상 딱 키퍼라는 걸 머리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누가 해요? 모든 남자의 권위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있다는 말씀인데, 이 말은 진짜 여러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해답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한 자. 여러분, 남자들이 가정, 교회, 조직 이런 속에서요, 진짜 그리스도가 해답인 것을 딱 안다면 진짜 남자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조직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문이 삽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 있더라도 인생 해답이다. 이런 가정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아내들이 소소한 것 때문에 걱정도 하고 이러시지만, 이런 남자가, 여보,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해답이야. 속이 썩이고, 불편하고, 누구보다도 염려가 오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야. 여러분, 이런 진짜 남자의 축복이 남전도에 여러분 각각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참된 권위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받는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떤 조직이나 모임의 리더가 되기 전에 나는 누구지요? 하나님 백성으로 통치받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백성으로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이렇게 구청장이 되거나 시장이 되면 그 구내나 시 안에 여러 가지를 이제 행정 내지는 지도하겠지요. 하지만 항상 뭐를 의식합니까? 도지사. 도지사는 항상 어떤 이 지시를 의식하고 있을까요? 위에 내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은 누굴까요? 대통령. 항상 여러분, 내게 주어진 권위를 행하기 전에 나는 어떤 백성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진짜 이런 이들은 누구지요? 멋있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가운데 되어지면 진짜 여러분 완력이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을 가진 이 사람. 말하자면 첫 번째, 나는 어떤 남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권위하에,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남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우리 기관들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기관들은 좀 그냥 고만고만하거나 또 약간 좀 이렇게 뒤쳐져 있거나 이런데, 유일하게 우리 남전도에는 보니까 그래도 씩씩하게 계신 것 같아요. 응? 보니까 이제 또 우리 강원도에서 안 오나, 또 우리 최 본부장 같은 분은 또 서울에서 안 오나, 이 진해는 거쳐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연고나 관련이 안 되면 지나가지도 않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진해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알아도 한 번도 오는 사람이 거의 10분의 9입니다. 여기 관련되지 않으면 못 오는 도시라. 안 그래요? 이거는 지나가는 데가 아니라 오면 끝이라. 뒤가 바다인데 뭐. 그러니까 특별히 연구가 있거나 이런 사람만 오지, 지나가다가 온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처럼 나는 어떤 남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권위하에 있는 자입니다. 이거는 굴종이 아니라 최고 멋있는 여러분 남자가 되는 거야. 우리 그런가 하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보니까, 우리 자녀님들이나 또 우리 보니까, 여러분 늘 옆에 봐서 그렇지, 우리 한 분만 보면요 매력이 있고 멋있어요. 그죠? 다 보니까 개성이 있고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분들로.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뿌듯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여자들이 많아서 활동을 하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힘쓰는 남자가 잘 없어, 교회 가면.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사이즈에 비해서요, 남자 성도들이, 남전도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희망이 있다. 근데 숫자로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권위하에 있는 자. 멋있는 우리 남전도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뭐랬습니까? 8절에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없애고, 두 번째는 분노를 다스리는 자. 여러분 집집마다 이렇게 아내가 분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면 남자가 분노가 많이 일어나지요. 분노하지 말라 그러고
분노를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권위 안에 있는 자는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리는 자예요. 나는 분노가 일어나서 내 성질이 더러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은 건데 뭘 그래 고민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왜 나는 성질이 이러는가?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다니까. 예? 아시겠죠? 그러면 내게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잘 다스려야 돼요. 잘 통치를 하고 이렇게 다스리면 돼요. 여러분 차를 다 타고 오셨잖아요. 차를 다 타고 오셨는데 차가 피스톤이 4개 있는 차가 있고 또 6개가 있는 차가 있고 뭐 오토바이는 뭐 피스톤이 하나 내지 2개 있고 이 피스톤이 이렇게 폭발을 해가지고 이게 올라오는 그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바퀴로 전달돼서 바퀴가 굴러오니까 우리가 이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피스톤 안에 어떻습니까? 휘발유와 공기가 들어가서 폭발을 하는데 여러분 그 폭발하는 소리가 여러분 잘 모르지요? 다 여과기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여과대에서 나오니까 소리해도 부릉 이 정도지. 여러분 그 여과기 없이 그 피스톤에 폭발하는 소리가 그대로 나오면 혹시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하여튼 차가 어찌된 바인지 막 땡크하는 소리가 나요. 우와 무슨 놈 차가 땡크하는 소리가 나. 그래 모르니까 또 경비소를 갔더니 목사님 엔진에서 나오는 이 여과기에 그걸 우리 마우라라 그러지요. 이 머플러인데 그걸 우지바인지 마우라라 그래요. 마우라는 목에 거는 건데 머플러를 마우라라 그래. 그 보니까 갈라져가지고 그 소리가 엔진 소리가 바깥으로 새버린대요. 그러니까 막 그 소리 때문에 사람하고 대화도 안 돼요. 그래가 여과기를 가는데 그 여과기 속에 백금이 들어간다네요. 백금이 들어가서 소리를 꽉 밟아도요. 붕 이 정도 말고 말아. 이게 뭐지요? 소음을 다스리니까 차가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죠? 엔진이 여러분 차가 크면 그럴수록 한 3000cc, 3500cc 되면 피스톤이 6개가 돼요. 6기통. 우리 보통 한 2000cc 그 정도는 보통 4기통인데 한 3500이나 이리 올라가면 6기통으로 차가 가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피스톤이 많고 피스톤이 크면 소리가 큽니까? 작습니까? 네? 피스톤이 클수록 가만있어 피스톤을 못 알아듣는 이 동네에다가 말하기 모르겠는데 엔진 이제 막 돌아가게 만드는 이제 폭발하는 그건데요. 이게 참 피스톤이 돌아가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6기통이고 차가 크면 클수록 소리가 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가 클수록요 소리가 더 부릉 하고 소리가 작아요. 왜 그럴까요? 그 에너지를 잘 다스려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남자는요 힘이 있고 얼마든지 권리를 가졌고 주장할 수 있지만 통치할 수 있을 때 진짜 남자예요. 누가 버럭버럭 하지요? 택도 없을 때 늘 막 기죽고 있다 보면 에렉이 막 잘 됐다 해가지고 막 이때다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6기통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시끄러운 차가 뭡니까? 오토바이지요? 오토바이는 1기통 내지 2기통이라 1기통이 뭐예요? 이게 2개가 막 바르르르 이러니까 막 소리가 막 또 어떤 아이들은 차인데 머플러를 왜 2개 달아가지고 부왕 하는 차 들어봤습니까? 하여튼 막 웃긴다 웃겨. 그 비싼 차를 사가지고 왕 하면요 볼트 다 풀린다 그냥. 그리고 음악을 여러분 혼자 듣는 게 아니라 막 그 주변 가면 막 왕창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차 볼트 다 풀려버려요. 이게 차가 그냥 같아도요 미묘하게 쪼아놨기 때문에 이게 막 그 차가 얼마나 소리가 세면 차가 어쩌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꿀렁꿀렁 합니까? 또 저기 관광버스처럼요 울렁울렁해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큰 소리 나는 스피커 앞에 있으면 가슴이 어찌 됩니까? 쿵쿵쿵 하죠. 그러니까 차가 그 감당을 합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니까 얼마든지 큰 소리 낼 수 있는 차인데 크면 클수록요 소리는 붕 하고 시동도 안 켠 것 같아요. 이런 분노를 다스리는 남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권위하에 있으면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못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다스리지 못할 때요. 다스리지 못하면 딱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대답은 하지 말고 속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막, 남자든 여자든 분노 내면 상대방이 막, 알겠습니다. 이랍니까? 아니면, 에렉이 나는 뭐 성질없나? 하고 올라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분노가 일어나면 틀림없이 상대방도요, 할 말이 있습니다. 응? 내가 시집와가 이진까지 참고 이랬는데 당신 한 게 뭐인데?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 남자 잡으니까 괜히 말해갖고 본전도 못 건져. 그죠? 못 다스리면 혼자가 아니라 다툼이 막 일어나요. 그 다음에 못 다스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보이지 않는 막 갈등이 막 생겨요. 대놓고 다투지는 않는데요. 속으로 늘 막, 그걸 보고 뭐랍니까? 엉그렁해요. 막 어떤 가정 가보면요. 뭐 말은 뭐 알아서 이러는데 딱 표정 보니까 으릉으릉해. 그걸 보고 갈등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이런 못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는 문자 그대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싸움이 말싸움으로 때로는 막 육체까지 나가고 이 분노를 못 다스리는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에베소에 뭘 했습니까? 해를 품더라도,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고 사단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분노하면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 베드로전서를 읽어놓고 고린도전서를 먼저 언급했냐니까, 우리가 분노가 다스려집니까? 우리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한두 해 사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을 살고 그래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답이 되고 그 권위하에 있다는 사실에 딱 무릎 꿇을 줄 알면 나는 어떻습니까?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럼 뭐예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잘 다스릴 때, 자,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분노를 잘 다스리게 될 때,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린다는 말은 막 성도 안 내고 막 늘 무골 호인처럼 산다 그 말이 아니라, 잘 다스릴 때 의로운 분노를 낼 줄 압니다. 내 어떤 마음의 어떤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 버럭버럭 하던 내가 아니라 의분.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막 조폭하고 몰려다니면서 막 그 마약도 하고 막 그냥 막 이러고 다닌다 할 때, 여러분 그 아이를 향하여 분노할 수도 있지만요, 의분이 일어나요. 어떤 의분이지요? 진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나의 모습. 오늘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현장에 대한 그 의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림으로 미래 같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에 대한 그 의분, 그 의분이 진짜 다스리는 자에게 의분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뭐죠? 주님의 의분입니다. 성전을 뒤집고 여러분 짐승 파는 상을 뒤집고 하는 그게 뭐지요? 주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하에 통제받는 그 가운데 진짜 의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분이 있는 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다스릴 때 다스릴 줄 알지만 진짜 다스려야 그 에너지가 어디로 나가요? 진짜 의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분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남자의 모습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 의분은 잘 다스리면,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해봤습니까? 여보이 남자들 알겠는데 화를 막 확 내고 나면 체력이 확 떨어지거나 몸살기가 오거나 굉장히 우울해지거나, 그런 거 혹시 경험해봐서 혹시 그런 거 해보는 것 같지는 않고 들어봤습니까? 해봤습니까? 예. 왜 이럽니까? 예. 그러면 헌신이 아니고 그걸 보고 낭비라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이 에너지를 분노에 다 써버리면 하나님께 헌신할 에너지가 다 방전돼 버려요. 심지어 예배하러 오는 힘도 없어요. 왜? 내가 너무 막 분노에 막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막 다른데
다 빠져버려요. 이런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거는 진짜 의분을 낼 줄 알고 진짜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리면 생산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막 화를 안 낸다고 막 그냥 참고 있고, 또 진짜 의분이나 헌신할 때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쏙병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내야 될 화를 안 내고 참으면 뭐가 돼요? 자기를 죽여요. 그래 이제 우울증, 정신병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게 그 정신병이거든. 그 정신병자들 대부분 보면요, 막 누구 때문에 이래 됐다, 저래 때문에 됐다, 이런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라. 대부분 뭐예요?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맞아. 우리 엄마가 어제 어릴 때 집 나간 거는 내가 미워서 간 거야. 우리 아빠가 뭐 짠 거는 내 때문이야. 또 뭐 우리 머린 거는 전부 다 내 때문이야. 내가 못나서 그래. 그 자기를 자꾸 찌르는 데 들어가니까 이게 그런 정신 문제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잘 다스리면 의분과 헌신과 생산적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우리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산업 문제를 딱 보면서요, 내가 막 세상에 왜 이러나, 막 국가가 왜 이러나, 왜 막 이렇게 돈을 그냥 정부가 막 함부로 쓰고 이러나, 막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화내봐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생산적인 그 의분이 있다면 뭐지요? 이거를 발판 삼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중심 들여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나 본심으로는 절대 안 다스려집니다. 우리가 불교 신자입니까? 뭐 무슨 우리가 수도사입니까? 불교 신자, 수도사는 가만히 앉아갖고 마음을 다스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스리는 겁니까? 속이고 위선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분노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지구 밑에 뭐가 있습니까? 용암이 있잖아요. 용암이 지층이 조금만 얇아지면 뚫고 올라와요. 그지? 우리 세계 전체 그렇잖아요. 지금 뭐 백두산에 지금 마그마가 끓고 있는데 이게 올라오면 막 그 중국 땅하고 막 북한을 얼마나 덮을지 모른다, 뭐 그런 연구도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본성하고 본심 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영성으로 가능해요. 이것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여러분 역사인데, 성령의 여러분 다스림을 받으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된다 했죠? 온유한 심령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온유함은 불의에 대해서는 의분이 일어나고 자기 이익이나 자기 주장에 대해서는요 다스릴 줄 아는 상태가 뭐지요?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성령의 다스리는, 분노가 다스려지는, 생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우리 모든 남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사람이 이러대요. 사람이 가지면 본심이 드러나고 가진 걸 잃으면 본성이 드러난다네. 그래, 와, 대단하다. 한 번 더 말해볼까요? 딱 사람이 가지면 본심이 드러나고 잃어버리면 본성이 드러난다네. 그 본심이 뭐냐? 이거 다 내 거다. 그래, 내가 그런 말 있잖아요. 복권을 서너 개 사갖고 친구들 보고 나눠준 거야.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민지하고 이래 했는데, 세개 줬는데 보니까 민지가 걸렸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심이 드러나요. 뭐라 그럽니까? 그래, 이제 민지가 예를 들면 그럴 리는 없지만은 이거 내 거니까 내 다 가져간다, 이래 말하고, 나는 그래도 내가 사줬잖아. 그럼 반 나누자. 이러고, 둘이도 반이 뭐고 4분의 1씩 나누자. 이게 본심이 이제 가질 때 본심이 드러난대요. 다들 막 이렇게. 그런데 이런 가진 거 다 잃고 다 놓치고 이러면요 본성이 일어난다네. 그래서 참 그 의미 있는 말이 싶은데,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게 될 때 본성이나 본심이 아니라 뭐예요? 영성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로, 분노를 거치고, 오늘 그랬잖아요. 분노를 거치고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 여러분, 기도하는 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남자보다 기도하는 여자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 어떤 모임에는 여러 상황 때문에 못 올지라도 여러분 어느 자리든지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말할 때 놀랍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 말은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무슨 손이라고요? 그 손이 거룩한 손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요. 그죠? 기도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로 하는. 그런데 이게 보면, 영어로 보면 홀리 핸즈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 여러분, 하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손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러면 말씀드렸지요. 이런 기도가 뭐라고요? 딱 복음 안에 이 답을 누리는, 답답해가지고 기도하지만 결국은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처음에는 크라이 막 부르짖었는데 나중에 답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함성이 되는,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73편에 내가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어렵고 왜 그런가 하고 하마터면 실족할 뻔하였는데 성소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나는 무지한 짐승과 싸우나 내가 하늘에는 주밖에 땅에서는 섬길 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너는 함성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다가 복음으로 답을 얻고 함성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는 여보 괜찮아, 문제 없어, 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았어. 그런 소리가 여러분 충만한 우리 가정, 교회, 기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자 여러분, 나는 어떤 남자입니까? 참된 권위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누굽니까? 분노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자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인데 무슨 기도요? 복음으로 답을 얻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복음으로 답 얻을 뿐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내면화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이 안 되니까 기도하도록 여건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딱 기도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말은 답답한 일을 만났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답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 복음이 내 속에 깊이 내면화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한계를 만나면 이 복음이 내 속에 깊이 내면화되기 시작해요. 아멘. 이걸 보고 각인, 뿌리, 체질되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말씀드리지요. 여러분 복음이 답이라는 거는 배추에다가 양념을 갖다 발랐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김장김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에 갖다 발라놓으면 어찌 됩니까? 가에는 좀 맛이 있겠지요. 근데 먹다가 안에 잘라보면 어찌 됩니까? 내나 배추 그대로라. 그러면 이 문제가 오니까 고민하다가 배추 잎사귀 하나하나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양념이 발리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배추 잎사귀마다 양념이 잘 발려가지고 싹 뭉쳐놔야 이게 맛있는 김장김치가 되는데 가에만 쳐발라 놓으니까 막 온 거 모르는 게 없어. 62가지 다 알아.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해. 막 답도 줘. 문제는 뭐예요? 내면화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실컷 말하면서도요 내 문제 앞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내면화시키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한계 주신 것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러면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여져야 되겠지요. 아, 길가 같은 심령이구나. 돌 같은 문제가 있구나. 가시 같은 문제가 있구나. 분명히 또 흙은 흙인데 이게 그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죠? 나는 이상하게
누구한테 딱 자존심 상하는 소리 한 소리 들으면요, 맨날 매지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내 어린 시절로 가보니까요, 묘하게 무시당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성장한 거야. 그런데 나이는 이미 여러분 10대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지금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내 속에 어린아이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별 말이 아닌데도요,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견디지 못해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어린 시절에 무시당하고 내가 이런 자존심 상하는 그 사건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내가 묶인 바 되었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해방시키십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들어도요, 자존심 문제 때문에 자유할 수 있어요. 나는 이상하다,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경제 문제 오면요,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잠이 안 오고 막 어쩔까 싶고 막 조급증이 오고 막 계속 그림 오잖아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주님, 복음의 빛으로 내가 왜 이런 문제가 힘들어하는지 점검해 보면 여러분, 가만히 지난날에 어떤 사건과 상황이 연결이 될 거예요. 아,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만 오면 미리부터 겁을 내고 미리부터 내가 염려하고 앉아있구나. 주님, 내가 그 사건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데 나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그 길로 해방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두리뭉술이로 오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 맞는데 뭐의 해답인 줄을 모르고 그냥 두리뭉술이로 똑끼리 있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보배랍니까? 꿰야 보배를 했잖아요. 우리 집에 구슬이 서말이 있어. 진주가 서말이 있는데 온 천지백갈이라. 그런데 그 자체로는 별 가치가 없어요. 잘 끼워가지고 목에 걸어야 목걸이가 되잖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이 비밀을 가졌는데 이게 내면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알면서도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응답이 없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면화시키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상황과 여건을 주시는데 그 상황과 여건을 주시는 거는 우리의 영적 수준을 알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문제 만나거든 왜 이런 만났을까 하지 말고 이것을 능히 감당할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내게 주신 거구나. 지금 이것 때문에 복음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축복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남전도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복음 여러분 발견하고 답을 얻는 거고 내면한데 이제는 복음 적용입니다. 이 말은 복음이 나에게 생활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막 그리스도 답이다 좀 내면하자는데 내 생활 속에 적용하는 이거는 그건 또 다른 이야기 같아. 그래, 생활 이러면 율법인 줄 알아. 막 이거면 다지. 맞는데 여러분, 성경은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변화가 일어나면 생활에 어떻습니까? 증거가 드러나는 게, 열매가 드러나는 그게 복음의 원리잖아요. 자연스럽게 복음 속에 적용되는 게 우리에게 딱 여러분 자리를 이렇게 제갑니까?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내면화되고 생활 속에 드러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여러분 가정이나 조직이나 교회 속에서요, 이제 보통 보면 포럼을 일하면 우리 여성도들이 모이면 받은 말씀을 포럼을 잘해요. 근데 남자들이 모이면요 하고 잘 안 합니다. 뭐 문재인 이야기는 하고 뭐 정부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객관적인 이야기는 하지 우리 내면을 열어갖고 하는 이야기는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우리 이제 유교 문화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남자는 함부로 울면 안 된다고 3번 딱 울으래. 첫 번째 태어날 때 울고, 두 번째 나라 잃을 때 울고, 부모님 잃을 때 울고, 그다음에 나라 잃거든 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남자는 이빨을 보이면 안 돼. 이빨을 보일 때가 언제지요? 막 웃을 때. 웃으면 안 돼. 이빨 다물고 웃으면 안 돼, 함부로. 남자가 너무 약해 보이고 없어 보여. 그래 막 이렇게 하지. 막 하하 이러면 안 돼. 그래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가 그 여자들이 남자보다 10년, 15년 더 사는 이유가 뭐랍니까? 예, 일자는 재질이 달라.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세라믹이라. 뼈로 만들었잖아, 뼈로. 뼈를 취하여.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아프다 해서도 남자보다 강해요. 왜냐면 재질이 달라, 세라믹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요? 감정 표현에 자유로워요. 뭐 드라마 보고 뭐 영화 보고 막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는데 남자들은 하면서 막 참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거는 좋을 수 있지요. 사람이 너무 얕잡아 보이고. 그런데 우리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생활 속에서 깨닫고 누리는 거 어떻지요? 이런 쉽게 나누는 게 필요해요. 생활 속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거나 그럴 때 막 아내만 포럼하지 말고 남편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참 이랬다. 내가 오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나보다 높은 분인 거 알았다. 나는 주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걸 내가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거 매도 뭐 어마어마한 포럼이고 생전 입 안 벌린 여러분이 입 안 벌렸다. 그러면 온 집안이 경산합니다. 예? 그리고 막 분노를 막 그냥 건드리면 건드리라. 나이다 돌이다 막 팍 폭발하는 내가 조금 다스릴 줄 알고요. 의분과 성성에 의해서 이러면 시작하잖아요. 이러면 나는 그동안 다스리지 못하고 사단에 텀을 주고 내가 사람 같다. 진짜 내가 참 영성에 의해서 내가 인도받아야지. 이거 한마디만 하잖아요. 그러면 식탁이 달라져요. 반찬이. 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는 속에 일하는 중심이 남자가 아니고 기도하는 남자가 돼야 되겠구나. 기도가 여러분 꼭 어디 뭐 무릎 꿇고 막 그것뿐 아닙니다. 복음을 여러분 다 벌었고 내면화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이렇게 되어지면 이 굉장한 파급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 여러분 4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이 결론인데요. 이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남자만 뭐랬습니까? 남자만 5천이 되었더라. 이게 초대교회에 그냥 앞쪽에는 3,000명인데 남자만 5,000명이 되었더라. 이게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요. 참된 권위 아래에 있고 분노들을 다스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간에 부흥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남전도회가 우리 전도회니까 여러분 전도회를 서로를 여러분 돌아보는 여러분 영적인 이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 각 기관별로 우리 단톡방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도 올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으면 서로 부탁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주 안에 하나됨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진짜 복을 받는 만남이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남전도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여러분 라합은 남자 잘 만나서 진짜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인생 운명이 바뀐 여자예요. 라합이 두 정탐꾼 남자를 만납니다. 정말 소망 없는 현장에 있다가 소문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땅을 점령할 건데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두 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기꺼이 숨기고 자기 나라에 군인이 오더라도 빼돌립니다. 그 두 남자가 누굴까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 라합 같은 이들에게 복으로 임하는 응답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기생 라합을 뭐 아무리 미화시켜도 그래 썩 좋은 직업을 가진 여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그때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남자인데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요. 그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얻었는데 그 자녀가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어머니는 이방 여자고 아버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혼혈하잖아요. 잘못하면 손가락질 받고 혼혈이라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이 보아스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남자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또 잘 만난 여자가 또 나와요. 누굴까요? 룻입니다. 여러분, 여자도 중요하지만 남자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남자에 따라서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이 복을 받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치?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보십시오. 대부분 남자들 아닙니까? 이상한 남자를 뽑아갖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지? 어떤 남자요? 참된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는 기도하는 그런 남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라합처럼 룻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정인들이 되어질 겁니다. 결론이 괜찮지요? 여자분들도 다 복을 받게 된다니까. 그지? 여러분 남편과 남전도회가 잘 돼갖고 그 복이 이름을 오는 거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이익입니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어쩝니까? 하나님 이런 남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이런 남자로 세워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진짜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어떤 남자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최고의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우리 남전도의 또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너희 남자들은 다툼과 분노와 다툼을 거두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는데 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언약인 줄 알고 승리한 우리 남전도의 우리 모든 남자 성도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증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